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난히 하나님과 가까워 보여서 마치 하나님과 직통 전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나 지인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표적을 구하면 머리 위로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나 역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하염없이 답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 기도 방식이 틀렸나? 믿음이 부족한 걸까?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건 아닐까? 만약 여러분이 이처럼 영적으로 길을 잃은 듯한 느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워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진 것 같은 경험을 해보셨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3가지 실수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분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3가지 함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암으로 주님을 친밀하게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임재, 지혜와 인도로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그 누구의 선택과도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뜻으로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셋째는 허용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때로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지만 놀랍게도 그 결과마저도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선한 일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 이전에 우리의 인격과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시지만 대부분은 열린 문, 닫힌 문, 혹은 좌절된 계획과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혼란에 빠질 때 자신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는 세 가지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함정들을 인식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인 것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모든 것을 신비주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혹은 하늘에 쓰인 글씨처럼 영화 속 배우의 목소리 같은 장엄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도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표적을 구했던 적이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허락을 받고 싶었던 것일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주 멋진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식이죠. 하나님, 제가 이 직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만나는 신호등 5개 중 하나를 녹색불로 바꿔주세요. 정 안 되면 노란불이라도 좋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인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증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변명으로서 표적을 구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저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될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그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지금 당장 그녀가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고개를 들었는데 도로 위 광고판에 엘렌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내 아내 이름은 엘렌이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나이 또래에 괜찮아 보이는 여성을 만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중간 이름이라도 엘렌 아닌가요? 우스운 사실은 당시에는 젊은 여성 중에 엘렌이라는 이름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한 식당에서 일하는 리사 뉴먼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아가씨를 만났다며 저에게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엘렌이 아니잖아. 그런데 잠시 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만, 리사, 뉴먼, 합치면 엘렌이 되잖아. 저는 정말로 그 식당에 전화해서 리사를 만나고 데이트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엘렌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어떤 것이든 꿰어 맞추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묻고 다닙니다. 친구, 상담사,
심지어 챗GPT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덮어둔 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하다면, 가야 할 길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 세대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보면서 정작 바로 내 앞에 놓인 중요한 일들은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더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학교에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같은 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볼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잘못된 쇼를 골랐다가 더 재미있는 다른 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지나치게 분석하고 장단점 목록을 만들고 끝없이 생각만 하는 것은 사실 지연 전술일 뿐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까 봐 두려워서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거와 보증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안전하게 결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부르면서 정작 믿음이 필요 없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더 많이 분석할수록 우리는 더 적게 순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완전한 평안을, 확실한 표적을, 100%의 확신을 기다리다가 결국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하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다는 깊이, 관계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그분의 마음을 야다해야 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적 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그분을 야다하십시오.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가십시오. 이것은 차가운 순종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뜨거운 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트 관계 안에서, 결혼 생활 안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재정 결정에 있어서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논리나 직감, 데이터나 친구들의 조언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분석을 통해서는 결코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때로 불확실하고 긴장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지막 결정권을 갖게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노아도, 요나도, 마리아도,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모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어려움은 곧 잘못된 길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어렵게 느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 했지만 여전히 외롭고, 재정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의 평안을 구했지만 여전히 불안할 때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지만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려움이 잘못된 것과 동의어라면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쉬운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만 허락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딱히 죄책감도 안 드니까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타협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을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시편 37편 4절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히브리어는 아낙으로 부드러워지다, 유연해지다, 깊은 즐거움을 누리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집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가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곧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미 주님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들로 인해 함께 아파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그분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채우사 당신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니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